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시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속절없이 빨라서 올해도 후반기의 시작입니다. 뒤돌아보면 해놓은 것도 없건만은 백수의 뒷그늘이 늘 바쁜 일상이었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채로 늘 아쉬움만 남겼습니다. 연약한 마음과 육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시는 각 부서의 목사님과 부교역자, 부장, 교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기도로 준비할 때 먼저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사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목표가 보여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온통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대처할 수도 없는 가련한 민생들을 불쌍히 보시사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하시고 정책의 안목과 책임의 마음을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시사 성실함과 정직함이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개정되는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약한 서민을 밀어내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이 제단에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서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주시되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아픔의 인내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갑절로 더하게 하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와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진 자녀들과 군문에 간 자녀들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 잃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1구역에서 79역에 속한 우리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가정마다 근심이 없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밤도 단위에 세우신 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7페이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며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창세기 26장에서 복과 연관된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의미의 연장성에서 27장을 본다면 이 복을 받았던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인물들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선조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00배가 넘는 복을 받는 간증거리도 가졌던 이삭이었지만, 그런 이삭조차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니 가족들의 그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 모두 이 이삭의 모습을 보시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이 약한 현실 가운데서 이삭보다도 더 인간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이삭, 에서, 리브가, 야곱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4명 중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네, 우리는 야곱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이 등장인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4명은 모두 다 좀 부끄러운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가 불량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세하게 한 명씩 살펴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에서의 본성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26장 마지막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에서는 40세에 이방 여인 헷 족속 2명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에서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과 버타여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가족들에 있어서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에서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만났는지 분명히 알 겁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머니 사라를 잃고 힘들어하고 있던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아내를 찾지 않고 멀리 바다마람까지 늙은 종을 보냅니다. 몇백 킬로가 넘는 곳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고, 이삭은 리브가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에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에서가 이방의 문화와 우상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방 여인과 혼인했을 때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해야 되었고, 그렇게 아버지는 이삭은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내를 2명이나 두었습니다. 아내를 몇 명까지 둘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목사님, 근데 야곱은 4명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하셨지요? 네. 물론 야곱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그것 때문에 야곱이 받는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야곱이 받는 고난이 많은 여인과 결혼해서 생긴 고난이었습니다.
현재와는 다르게 그 당시 대부분의 사회에는 능력만 되면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지는 것이 흠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은 자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닮아가는 것은 타락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에서의 어떠한 면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뒤에 보면 이삭과 자기 부모님들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뭔가 필이 꽂히면 바로 진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격입니다. 또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모습. 갈증과 배고픔이 심하였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만족함을 우선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장자라는 명분에 에서를 계속 축복하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어떻습니까? 눈이 어둡습니다. 실제로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이 어둡다는 말은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께 받은 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2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에서와 야곱을 주실 때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이 약속을 잊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태도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무지하여 계속해서 에서를 축복하려 합니다. 원래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대처하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을 정도로 본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지만 나이가 드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축복하는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27장 2절을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축복은 언제 하는 겁니까?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자녀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의 현재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막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135세에서 137세 정도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충분히 나이가 많아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는 나이가 언제입니까?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최소 40년은 더 남은 일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조급하게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137세도 충분히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나이를 정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 이삭이 죽는 180세가 그 180세 죽는 해 딱 다음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해가 딱 그 다음 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죽을 때까지 손자 요셉이 죽었다는 줄 알고
죽었습니다. 그 큰 세상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임에도 모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늙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가는 셈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고 눈이 어두워지면 죽을 날이 40년도 더 남았는데 노인이 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분별력도 잃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됨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 기도원도 다니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겠다 하면서 별미를 만들어 와야 축복하겠다 한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보고 내가 한번 축복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입니까? 물론 그 시대에 아버지께 복을 받을 때 이제 그렇게 복을 받는 절차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이삭이 언약이 누구에게 있는지, 언약이 야곱에게 있음을 알매도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지금 이삭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남편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모습을 보고 야곱에게 가서 다 일러줍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 야곱이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으러 가도록 조작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남편을 속이는데, 그것도 남편의 약점을 이용해서 잘 안 보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거짓을 입안하게 됩니다. 우리 남편들을 위한 아내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내로서 남편에게 혹여나 남편이 영적으로 무지한 행동을 하거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다시 돌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걸로 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27장 4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까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다고 했습니까? 햇사람의 딸, 그것도 2명과 결혼했다고 26장 마지막 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햇사람의 딸들 2명을 며느리로 맞이하니까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르니까 며느리 보는 재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냐, 이 말이 언어로 보면 그냥 살지 못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을 속이는 일에 모든 거짓을 입안하고 야곱이 그것을 시행하도록 리브가는 그 일을 하면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낙이 없어서 자기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머니가 속이라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반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머뭇거리고 주저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속이는데 그런 방식으로 속이면 들킬 것 같아서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면 도리어 들켜서 저주를 받을 것 같다고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리브가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말에 야곱은 용기를 얻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충격적인 말을 들었었는데 그때 십계명에 대해서 중등부에서 이제 설교하고 있었을 때인데 십계명을 잘 설명하고 어떤 분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 11계명에 숨겨져 있다면서 뭔지 아십니까? 이러면 뭡니까? 하니까 11계명 들키지 말라. 그게 맞습니까? 인간은 들키지만 않으면 다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나이를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60대에 야곱을 낳았고 이삭이 170세라고 했으니까 몇 살입니까? 제가 이것도 보면 생각하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77세입니다. 솔로로 77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니가 시켜서 하니까 어머니가 저주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옳다거니 그 일을 하면 됩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그 일을 합니다. 부끄럽지 않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그 나이 때도 건강하고 야곱이 보니까 결혼할 때가 84세인데 그 나이에도 12명의 자식까지 낳을 정도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까지 주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남을 속이면서 내가 주는 복유를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취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어떤 부흥 집회나 이런 거 갔을 때 진짜 그런 식으로 좀 욕심을 가지십시오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설교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은 성경의 정체적인 흐름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해석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인간의 악함과 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악한 자를 멸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4명의 등장인물들이 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이 4명의 삶이 행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약속을 이어가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복 가운데 거할 은혜를 이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18절에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아가게 되고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이삭에게 누구냐고 묻는데 19절에서 이삭은 자신이 에서라고 거짓으로 말하면서 축복해달라고 하고 처음에 그 어머니께 저주를 받으면 어떨까 걱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담대하게 거짓을 엄청 잘 말하고 20절에 이삭이 아니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빨리 왔냐고 의심하니까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여기거든요. 20절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준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의심을 거두지 못하니까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인 것 같다는 눈치를 챘음에도 야곱의 팔에 털이 많은 것을 보고 분별하지 못한 채로 야곱을 축복하고야 맙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이렇게 못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반대로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그냥 안 받고 말지. 절대 이렇게까지 속이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의심함에도 끝까지 속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중간에 한 번이라도 고백하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눈이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끝까지 속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그 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의 주신 밭의 향취, 기름짐, 풍성함, 만민이 섬기고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결론을 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시간에 우리 인간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죽으려 하셨으니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는 척한 게 아니라 가만히 놔뒀으면 진짜 죽였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 아이를 죽였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다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리브가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뺏어갔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자신의 욕심으로 일을 행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신실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와 모든 가족들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결코 누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본인이 고백한 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험난한 세월을 보내려 바담 아람으로 떠나게 되었고 아버지의 그 수많은 가족 간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또한 받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괴롭히고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하게 되고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렇게 창세기의 이 야곱의 내용이 창세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엄청 스펙타클합니다. 그냥 보게 되면 진짜 이 막 장을 막 팍팍 넘기면서 정말 쑥쑥쑥, 그렇게 긴 장임에도 불구하고 쑥쑥쑥 넘어가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뭔가 쫓기는 듯이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형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그 마음에 무언가에 쫓기듯이 계속해서 하다가 나중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뒤에
에서와 한번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약복간 지나가지고 에서와 만나고 난 뒤에 갑자기 싹 느려지거든요. 자신의 생각으로 그 복을 억지로 따냈음에도 험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오죽하면 제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복을 온전히 맛보지도 못하고 아들들에게 속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거의 반평생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그렇게 똑같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 같이 속임당하고 아들이 죽었다고 껌뻑 속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야곱을 보냅니다. 44절에 보면 몇 날 동안만 갔다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시 리브가와 야곱이 만났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죽었다는 내용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상순이 나무 밑에 장사되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언제 죽었다는 기록조차 안 나옵니다. 아마 야곱이 돌아오기까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을 얻기는 얻었는데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그 복의 누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도 미래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몸이 변화되고 죽었으면 다시 부활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을 영원히 하나님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지금도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육체를 입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면 그 미래의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지금도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복을 받도록 다 만들어 놓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가정 가운데 평안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본문을 보면 6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삭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 음식을 만들어서 온나 축복해 주겠다는 장면이고, 5절에서 17절까지는 리브가와 야곱이 아니라 이삭을 속이도록 모의하는 장면입니다. 3번 18절에서 29절은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고, 30절에서 41절은 에서와 이삭이 남은 복을 달라고 조르는 장면, 리브가와 야곱은 형을 피하라고 설득하는 장면이고, 리브가와 이삭이 46절에서 야곱을 보내기로 작정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가족임에도 한 번도 다 같이 나오는 장면이 없습니다. 또 한 번도 같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야곱과 에서, 리브가와 에서는 한 번도 같이 안 나옵니다. 분명 어머니와 아들, 형제의 관계임에도 하나님의 복을 인간적인 방법, 속이는 방법으로 얻으려고 함으로써 가정이 깨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목으로 돌아가서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냥 문맥상으로는 야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야곱이 복을 얻어가는 스펙타클한 장면들이라고 알 수 있는데, 진짜 주인공은 등장인물들이 아니라 이 등장인물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을 내가 어떻게 이루는지를 너희는 봐라. 그래서 네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움직여서 약속하심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거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봐야 합니다. 이 거짓말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질은 이런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보존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삭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 리브가처럼 인생의 재미와 낙을 누리려고 계획을 입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에서처럼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쾌락과 주변 시선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거짓과 속임수로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이 등장인물 4명과는 다르게 우리는 정말 성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공 될 수 있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자녀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는 부활의 든든한 신앙 가지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리브가처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며 남을 속이며 정말 겉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럴듯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거짓과 탐욕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원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11조 건축원금 성교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과 상황과 형편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살아가는 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진짜 복이 무엇인 줄 알아. 그 복이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알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내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